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아마 한 번씩 신앙생활 하시면서 읽어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안 읽어보셨으면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이제 신앙생활하는 정말 다양한 원리들과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이야기 소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이런 부분들이 있지 하는 걸 우리가 참 잘 알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이 주인공이 십자가 언덕을 이제 막 지납니다. 무거운 짐을 낑낑거리고 가다가 십자가 언덕에 다다르자 그 짐이 벗겨지고 굴러서 저 먼 골짜기 아래로 떨어져 내려가는 걸 경험하죠.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산기슭을 지나서 또 이제 여정을 시작해서 가는데 길을 가다가 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세 남자가 발에 족쇄를 차고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이 크리스찬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은 그 자리에 누워서 이게 잠들어 있는 이 세 남자를 향해서 지금 여러분은 돛대 위에서 자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래는 끝을 알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요. 그러니 어서 일어나 떠나세요. 그렇게 하겠다면 이 족쇄를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 자가 오면 분명히 그 무시무시한 이빨로 여러분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겁니다. 자, 이렇게 다급하게 도움을 주겠다고 외치는 크리스천에게 이 세 남자가 각각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남자의 이름은 단순이라는 이름입니다. 위험하긴 뭐가 위험하다는 거요? 이렇게 반문을 하죠. 두 번째 남자의 이름은 나태입니다. 나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튼 소리, 나는 잠이나 더 자겠소. 그리고 세 번째 남자의 이름은 거만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크리스찬은 기껏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서 다시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 세 남자, 단순, 나태, 거만은 여전히 발에 족쇄가 묶인 채로 그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도 모두 십자가 언덕을 지나온 이들이었을 겁니다. 십자가 언덕을 다 지나고 와서 어느 순간 크리스찬처럼 그냥 가야 할 길들을 쭉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세상 뭐 있나 아니면 나태에 빠져서 아니면 뭐 내가 이제는 뭐 하는 거만함에 빠져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하고 발에 족쇄가 차인 줄도 모르고 그냥 누워서 잠만 자게 되는 그런 영적인 무기력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일어나라고 외쳐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만찬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지금 동일한 그 밤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다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고 성만찬도 제정하고 그 자리에서 세족식도 있었고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겟셋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시죠. 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틀이라는 뜻인데 여기가 원래는 이제 올리브 과수원에서 거둬들인 올리브를 다 모아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짜던 곳이었죠. 우리가 흔히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하지만 가서 보면 동산은 아닙니다. 그냥 평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도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죠.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건 아마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자주 그곳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기도도 하시고 그곳에 제자들과 머물러서 여러 대화도 하시고 하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익숙하던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을 택해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려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 그 기도하러 요청하는 그 예수님의 요청을 받고 처음에는 이들이 기도하겠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세 명보다도 조금 더 나아가십니다. 좀 더 떨어져서 그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지요. 그런데 잠깐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오시고 나서 제자들을 보니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콜콜 자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육신이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마음에 원하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사역 때문에 피곤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날의 식사 때문에 배가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 고기도 먹고 누룩 없는 빵도 먹고 나물도 먹고 포도주도 한 잔 거하게 했으니 피곤할 수 있지요. 잠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기에도 그들의 눈이 피곤했던 것 같고 눈꺼풀을 도저히 이길 수 없어가지고 잠에 폴콜 빠져들었죠.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잠 잘 때도 있고 새벽을 깨우면 나오셨지만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면서 고민도 많으셨겠죠. 아유, 가야 되나? 그래도 고난주간인데 또 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 아닌데 어제는 피곤했는데 조금 더 잘까? 여러 생각들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자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육신이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특별히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른 때는 그저 피곤할 수도 있지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도를 간절하게 요청하신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제자들에게 정말 이렇게 요청하셨는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33절과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합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마음을 표현하신 적이 있나 싶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하신 적이 있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연약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간절하셨습니다. 이때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신의 스승이 이렇게까지 간절히 기도 요청을 한다는 건 특별한 때이죠. 유월절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들을 하셨습니까? 자기가 죽어야 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반할 사람이 있다는 것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예수님께 되묻는 그 지경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가 오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자고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셨고 그 중에서 특별히 3명을 택해서 따로 또 뽑으셔서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3명만큼은 지금 예수님이 심상치 않으신데 평소 예수님과 다르신데 이거 생각하며 깨어 기도했어야 되죠. 단순히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 피곤하셨겠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사역하셨을 거고 똑같이 식사하셨고 오히려 제자들의 발도 다 씻기셨고 온 정성을 쏟아서
마지막 유언 같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다 쏟아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피곤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잠들어 그냥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잠에 들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제자들에게 안 들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소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떤 기도하는 모습이었냐면,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합니다. 서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게 보통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리셔서 기도하셨다는 걸 나옵니다. 그 당시 땅에 엎드린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철저하게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그만큼 간절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통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때 땅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는 건 예수님의 지금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제자들, 조금 떨어진 제자들에게 들리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들리지 않았으면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겠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잠듭니다. 이건 단순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들은 기도해야 할 때,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를 못한 겁니다. 정작 베드로는 나중에 자기를 잡으러 온 이들을 향해서 칼을 빼서 휘두를 체력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적으로 다급해지자 휘두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다급할 때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육신이 어렵고 아무리 육신이 피곤해도 그 육신의 피곤함을 넘어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요청을 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늘 깨어서 365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연약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깨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간절히 기도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고난주간은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절기로 이끄시고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를 기억하라고 하는 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만큼은 그걸 기억함으로 우리 신앙의 나약함과 연약함에서 다시 깨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매년 똑같은 절기가 돌아온다고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다시 기도의 자리보다 잠의 자리로, 나약함의 자리로, 나태의 자리로, 거만의 자리로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이 절기들을 통해서 그렇게 깨워내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돌아보면 기도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줘야 될 일들이, 그리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교우들도 있고 또 산불과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처럼 위태로운 때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피곤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피곤한데 조금 더 눕지, 조금 더 자지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나 요즘 힘들다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런 말들로 우리가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체로키 인디언 전설에는 두 마리 늑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디언 할아버지와 손자가 대화를 나눕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인생의 모든 선택은 마음속 늑대 두 마리의 싸움이란다. 한 마리는 분노, 질투, 탐욕, 두려움, 거짓말, 불안, 자존심이고 다른 한 마리는 평화, 사랑, 연민, 친절, 겸손, 긍정적 생각이란다. 이 둘은 매 순간 싸우고 있단다. 손자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두 마리 중에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대답을 하지요.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우리 마음속에도 날마다 이 두 가지 생각들이 늘 그렇게 싸웁니다. 성경은 그거를 한쪽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 말하고 한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한쪽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아유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뭐, 이 법이고, 한 법은 그래 깨어 일어나 기도하자라는 법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여러분이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또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더 좋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기도 요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이들도 있고, 여전히 수많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도 있고, 여전히 여러 가지 병마와 싸우는 이들, 여러 상황에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싶어서 눈물 흘리며 바라보시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고난주간 다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깨어나라, 기도하자. 지금은 기도할 때다. 네가 육신이 연약하지만 내가 심히 괴롭고 여전히 내 마음이 애통하니 일어나 기도하자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 앞에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짐하시며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한번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